부활의 은혜가 흐르게 하라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홍제천을 걸어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 전에 제가 한 십몇 년 전에 생각했던 그 천하고 좀 완전히 달라졌다. 이렇게 아름다운 그 신의 그 개천이 있었는가 할 정도로 그 천이 아주 잘 개발되고 아름다운 모습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보니까 주변에 나무들이 잘 가꾸어지고 또 식물들도 잘 살고, 그리고 또 그 물을 쭉 보니까 가끔이에요. 물고기가 이렇게 또 지나가는 것까지도 보이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또 오리 새끼도 같이 여기서 놀고, 또 새들도 간혹 와서 이렇게 깃들이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참 이렇게 한 십몇 년, 모르겠어요.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그 하천을 지나가는 게 참 불편했는데 요새는 산책 코스가 되고 참 편하게 갈 수 있는 곳이 되었구나 하면서 참 너무 좋다. 그 이유가 뭘까? 딱 하나잖아요. 이렇게 아름다운 천이 된 것은 여러 가지 가꾸기도 했지만 결국 근본적으로 맑은 물이 계속 흐를 수 있도록 다 이렇게 시설을 해놓고 물을 정화하고, 그리고 또 물이 잘 흐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썩을 것이 또 이렇게 사는 그곳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식물도 살고 거기에 물고기도 살고 사람도 어떻게 보면 정신적으로 또 정서적으로도 더 풍성해지고 사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성경은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서 부어지면 물된 동산 같은 삶이 된다는 진리를 선포하십니다. 부활의 생명이 부어지면 썩을 것이요 살 것으로 바뀌는 거죠. 썩을 것이 생명의 입힘을 받아서 다시 사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3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장 53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 하면 오늘 부활의 생명, 그 생명을 입으면 우리 죽을 것이 다시 산다라는 거예요. 썩을 인생이 썩지 아니하는 인생으로 바뀌는 역사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부활의 생명의 은혜는 문제들을 다 덮어버리고, 그리고 다 그것을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회복해서 문제들이 없어지고 오히려 생명 역사, 열매들이 맺혀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이 누구에게 보여준 환상이라고요? 에스겔에게 보여준 환상입니다. 어떤 때 보여졌습니까? 에스겔이 참 나라와 또 자기 옆에 있는 사람들, 동족들을 생각하면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답답한 마음으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어느 날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환상 가운데 에스겔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내용들을 기록한 게 47장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은 지금 에스겔이 있는 당시의 상황들이 얼마나 처참한가를 미리 앞에서 다 말씀하시고 나서 그것들을 회복하고 이길 수 있고 또 새로운 세계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보여준 그런 사건적인 그런 환상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이 환상을 통해서 주님께서 정말 그 사회에 썩어질 문제들이 참 많았거든요. 죽을 문제들이 참 많았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사회 갈등이 굉장히 심했어요. 그 당시에도 권력자들의 행포가 참으로 컸고 빈부의 격차가 컸고, 그리고 또한 신앙의 타락이 왔고, 그리고 사람들은 참으로 각박해지는 그러한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외세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나라가 흔들리고 막 어려움에 처하고 포로로 끌려갈 것 같은 위기의 상황들에 처하게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속에서 오늘 다시 사는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 하는 걸 보여준 내용이 오늘 47장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어떤 사회 문제만이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속박과 짐과 상처와 고통으로 썩어가는 그 삶을 사는 그 당시의 사람, 또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는 내용인데 우리 역시도 같은 모습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을 터인데 그때 이 썩어져가는 삶을 사는 이에게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오늘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기억하셔야 될 것은 부활의 생명의 은혜가 흐르는 것.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은 주님의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날이고 오늘 장로님이 너무 멋있게 은혜롭게 참 잘 알겠는데 절망에서 소망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뀌는 날이 오늘 부활의 그 주님의 부활하심의 날이에요. 그것을 기념하면서 우리는 부활 생각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부활 신앙으로 이 땅에서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는데 그 부활의 은혜를 어떻게 흘러서 정말 우리 자신과 또 우리 주변과 교회 안에 또 변화를 이루고 썩을 것이 생명으로 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렇게 부활 생명이 잘 흘러넘쳐서 우리가 썩을 것이 살 것으로 바뀌는 역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첫 번째 기억하셔야 될 건 뭐냐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게 바로 오늘 1절 2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성전에서부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썩어져가는 세상과 인생에게 생명을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에스겔을 데리고 갑니다. 그것이 어디예요?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안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오늘 주님께서 그 정말 황폐화된 그 당시의 나라의 상황 속에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것이 지금 엉뚱하게도 성전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가 나를 데리고, 그가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나를, 에스겔을 데리고 어디로 갔다고요? 성전 문에, 성전 앞에 가게 하셨습니다. 오늘 왜 하나님이 에스겔을 성전 앞으로 데리고 가셨습니까? 왜 데리고 가셨을까요? 성전은 뭐예요? 오늘 주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입니다. 오늘 왜 은혜의 회복을 위해서 성전을 보여주셨습니까?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는 곳이 성전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활 생명의 역사를 누리고 그것이 흘러가는 출발점이 어디냐 하면 바로 성전이라는 것이죠. 이 성전은 어떤 곳이에요? 옛날에는 구약시대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대표적인 성전이었습니다. 오늘 신약시대는 어떻게 바뀌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우리 자신이 주의 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놀라운 거예요. 이게 특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그 모든 죄를 다 사하시면서 이루신 것이 뭐예요? 그 성소의 휘장을 찢어버리고 누구나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오신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었기에 신약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성전은 우리가 누구나 갈 수 있고 누구나 같이 그 성전에 머물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졌는데 그것이 어디예요? 바로 우리 자신 안에 있고 우리 공동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노장로님이 늘 강조하시는데 우리는 교회에 올 때 사실은 우리가 이 성전에 온다는 말을 그 상관없어요. 그렇지만 정확한 개념을 갖고 있기를 성전에 온다는 개념이 아니라 성전에 모인다는 개념인데 그것은 어떤 공간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할 때도 사실은 우리의 이 베스트 프라자 이 장소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실은요.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누는 그러한 곳이 바로 성전이고 또 그것이 바로 주님의 임재의 장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교회 간다고 할 때 예배당에 간다라고 해야 맞는 말이에요. 이거는 예배의 장소지 성전의 개념은 아닙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또 우리 성도님들 다른 분이 성전 썼다 그래가지고 아니라 막 그러지 마시고요. 우리는 제대로 의미를 알고, 우리가 오늘 이 성전으로 주님이 에스겔을 데려가셨을 때 그 의미가 뭐냐 정확하게 알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개념을 잡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며 주님을 경배하는 그러한 만남이 있는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래서 내 개인이 하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경배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때 그곳에서 성전의 개념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또 우리 공동체가 같이 주일날 이렇게 함께 모여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이 주님 되심을 고백하고 내가 주인 되었던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다 주님이 주인 되십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모든 걸 맡기는 시간이 바로 그것이 예배의 시간이고 그것이 성전에 온 것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성전에서 시작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현장에 가 있어도 이러한 고백을 하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서 있으면 그러면 그곳에서부터 부활의 신앙의 회복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부활의 은혜가 흘러넘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흘러넘칠 때 뭐가 밑에서 흘러나왔습니까? 성전 밑에서 뭐가 흘러나왔어요? 중간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흘러가는 거예요. 동쪽에서부터 시작해서 남쪽으로 흘러서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라는 표현을 제가 잘 쓰는데 왜 주님은 물을 보여주셨을까? 제가 같이 나누었잖아요. 모든 생명을 회복하고 다시 새롭게 살게 하는 것은 원천 중에 하나가 뭐예요? 물입니다. 물이 흘러가면 깨끗한 물이 생명수가 흘러가면 그것은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천을 잘 가꾼다 하고 해가지고 콘크리트를 다 하고 뭐 어떤 거 인조 그 나무들을 세우고 해봐야 아무 소용 없어요. 아무리 썩어질 곳이어도 거기에 깨끗한 물이 흐를 수 있도록만 열어놓으면 살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걸릴 뿐이지 거기에는 꽃이 피고 거기에는 물고기가 살고 오리들이 오고 거기에는 새들이 깃들이는 그런 아름다운 곳으로 바뀌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에스겔에게 그 민족을 그 황폐화된 그러한 민족 또 황폐화된 10년 가운데 회복될 수 있는 길이 바로 성전이고 성전 속에서 흘러나오는 그러한 생명수의 은혜가 넘칠 때 그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물이 쏟아내는 샘물이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바로 제단이라는 것입니다. 제단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생명이 다시 사는 부활의 은혜가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하나님에게서 시작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시작되는 것이 우리가 부활의 그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의지하고 나아갈 때 거기서부터 은혜의 생수가 흘러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신비라는 것은 이게 신비예요. 사랑하는 사람들은 몰라요. 오늘 우리가 주님의 제단 앞에 가서 정말 주님이 주님 되심을 고백하고 그 은혜를 바라보기 시작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은혜의 생수가 저 여러분에게 흘러넘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샘이 어디냐면 신약시대는 바로 갈보리 십자가의 그 십자가의 장소가 바로 은혜의 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 죄와 허물들을 다 감당하시고 죽으신 주님의 은혜가 있기에 내가 그 앞에 나아가 주님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은혜가 내게 임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를 용서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것을 선포하고 나갈 때 거기서부터 뭐가 시작돼요? 은혜의 샘물이 흐르기 시작하고 우리 주님께서 거기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새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근거가 되고 결과로 부활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계속적으로 흘러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항상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어디예요? 주님의 제단인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 아래 정말 나 자신을 내려놓고 구하고 나갈 때마다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덧입혀 주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원고에 없는 건데 갑자기 설교하다가 생각나요. 지난주에 이제 우리 교회만의 상황이니까요. 이제 9층 배각하면서 마음이 좀 아팠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든 빚의 청산을 다 하고 깨끗이 또 새롭게 시작하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또 그 은혜를 주셔서 우리 장로님을 비롯해서 성도님들이 다 마음을 모아서 이제 또 이렇게 매각을 하는데 다 돼가지고 이제 편안하게 기다리고 있는데 딱 그 매입자가 전화 와가지고 법무사가 전화할 테니까 서류 준비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계속 이걸 몇 번 처리를 해봤잖아요. 서류라는 것은, 교회 서류라는 것은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소장님한테도 자꾸 이거 언제 모일 거냐, 또 정확하게 하자 하고 몇 번 언제를 줬는데도 그냥 지난 월요일인가 화요일날 전화가 와가지고, 법무법인이 전화가 와가지고 부드럽게 하면 좋을 텐데 딱딱하게 하더라고요. 서류 준비하세요. 근데 교회 서류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법인은 굉장히 힘들어요. 모든 처리하는 게 크든 작든. 그것 중에 하나 힘든 게 뭐냐 하면 오늘 그 인감증명을 다 떼오라는 거예요. 공동회에 참여했던 사람을. 거기서부터 제가 막 그냥 머리 멘탈이 날아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주일날 모이기도 바쁜데 그날 참여했던 분들 어떻게 다 해요? 인감증명 띄라 그러면 좀 부담스러워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2장을.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조절해서 여러 가지 걸러가지고 그럼 7명 대표를 세워가지고 하자 해가지고 이제 가까스로 추려가지고 장로님이 또 애를 쓰고 막 연락하고 해가지고 인감증명을 이제 다 모아놓고 준비하고 기다리는데 금요일날 또 제가 목사님들하고 중요한 모임들을 또 이렇게 해나가고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정관도 다 손을 봐야 되고 또 뭡니까 재직회 회의록도 다시 거기에 포맷에 맞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그 별명분과 그것도 만들어 가지고 해야 되고 또 법적인 것도 쫙 얘기를 하는데 내일 잔금을 받기로 했는데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다음 주로 옮기자 그랬더니 매수인은 또 그렇게 하면 계약이 또 물 건너가는 그게 있으니까 그냥 정확하게 합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저녁에 다시 제가 모임 끝나고 한 11시쯤 와가지고 막 정리하는데 계속 연락하면서 전화하는데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왜 이걸 그렇게 미리 좀 알려줘서 교회 잘할 텐데 그리고 서류 정리하는 거 법무사가 너무 잘할 터인데 그거를 미리 연락 주면 하나씩 준비해가지고 잘 차분하게 해서 그렇게 계약 마지막 잔금을 하면 되는데 그럼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또 저도 화나면 무섭습니다. 제가 막 멘탈이 날라가요. 그때는 화가 나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해야 되잖아요. 설교 준비 이게 참 어떨 때는 족쇄이면서도 은혜예요. 설교 준비하면서 부활의 은혜가 흐르게 해라 하는데 정작 나 안에 부활의 은혜가 흐르기는 욕이 흐르게 생겼는데 그래가지고 욕을 막 하려다가 묵상하고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지 이거 다 그래도 하나님 알아서 처리해 주실 거고 그리고 또 이럴 때 내가 은혜 가운데 해야겠다 이렇게 잠깐 묵상하고 마음을 탁 고쳐놓으니까 은혜가 싹 싹 흘러오니까 제가 그 법무사에게 완전히 180도 다른 그래요. 내가 잘 해볼게요. 그리고 이거 좀 봐주세요 하면서 탁탁 해가지고 딱 마무리를 했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부활의 은혜라는 게 이렇게 우리가 너무 추상적이고 막 그냥 대단한 것처럼 생각되는데 실제 생활 속에서 제가 메말라 버리면 일이 아주 이상하게 돼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 관계가 완전히 깨지는 거예요. 매수인과도 관계 깨지고 또 이런저런 또 사람들과의 관계도 깨지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내 생활 속에서 주님으로 고백하고 주님 앞에 잠시라도 묵상하고 그 일처리 앞에서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독특한 은혜가 내 안에서 성전에서 어떻게 해요? 물이 슬슬 흐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아갈 때 정말 이게 우리 삶에 이게 정말 은혜구나. 지난주에 우리 성도님들하고 제가 다짐했잖아요. 은혜로 합시다라고 다짐했어요. 그건 뭐냐 하면 대충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뭐예요? 주님 되심을 고백하고
너무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고 주님을 주님으로 의지하고 나아갈 때 그러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부활의 생명의 은혜는 누구에게 시작돼요? 우리 주님에게서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다시 사는 생명의 근원은 저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돈이 중요합니다.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돈이 생명의 근원이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에게 능력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능력도 여러분이 그 정말 이 부활의 생명의 은혜가 흘러서 내 삶이 풍요로워지는 것은 능력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또한 지혜도 아닌 거예요. 지혜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하고 지혜롭게 살아야 모든 걸 풀어갈 수 있어요. 그거보다 더 중요하다는 걸 요사이 너무 깨닫습니다. 아무리 지혜가 있어도 은혜에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꼭 여러분이 많이 배우시고 대단한 그러한 일들을 해나가시는 분들이지만 그러나 늘 주님 앞에서 은혜 사모하시고 그 은혜를 주님 앞에 누리려고 할 때 다른 거 없습니다. 주님의 주님 되심을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모든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다 용서하시고 그리고 나의 모든 걸 다 담으셨어요. 나의 그런 실패, 나의 과거의 그런 치욕, 나의 그런 잘못, 나의 그런 부끄러움, 나의 그런 연약함들도 다 담당하셨기에 그 은혜 앞에 저와 여러분이 서는 순간부터는 새로운 그런 은혜의 생수가 저와 여러분에게 흘러넘치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주님 앞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와도 주님의 제단 아래서 주님의 은혜 아래서 시작하고 출발해 나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부활의 은혜가 흐르기 위해서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 지속적인 그러한 순종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물이 어떻게 이제 불어나는지 아십니까? 3절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여주십시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청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환상 가운데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의 사자가 에스겔을 데리고 쭉 가요. 그래서 오늘 가보니까 측량한 후에 보니까 천척을 측량했어요. 천척이라는 것은 500m가 되는 거예요. 한 척에 50cm 정도 되니까요. 이게 규빗으로 따지면 천척을 500m가 되는 거예요. 500m를 쭉 가요. 갔는데 어떤 현상이 나냐면 갑자기 물이 발목에까지 와요. 무슨 말입니까? 이게 물이 많아졌다라는 거죠. 맨 처음에 스며 나오는 건 보이지 않아요. 여기서 중요한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은혜가 시작돼서 그것이 더 넘쳐야 되잖아요. 잠깐 스며 나오는 거 가지고 문제가 해결됩니까? 그리고 생명들이 삽니까? 그리고 열매가 맺혀져요? 아니에요. 정말 그것이 계속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길이 되려면 물은 끊임없이 흘러야 돼요. 그런데 천척을 청량하고 에스겔이 환상 중에 있지만 계속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천척까지. 그랬더니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사자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게 뭐예요? 그 발목에 물이 차는 걸 보여요. 희망. 저와 여러분들도 뭘 이렇게 순종하고 나갈 때 조금 뭐가 보이면 희망이 보이잖아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폐화되어서 그걸 도저히 회복할 수 없고 아무리 물을 쏟아부고 아무리 말씀을 증거해도 되지 않는 것 같은 상황인데 오늘 이 환상을 통해서 그냥 지속적으로 순종하라고. 그랬더니 발목에 올라요. 그 다음 4절 한번 보여주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자, 계속 보세요. 계속 5절까지도 계속 말씀하는데 다시 천척을 갔어요. 그랬더니 무릎에 오고 또 다시 천척을 갔더니 허리에 오르고 또 다시 천척을 갔더니 어떻게 돼요? 큰 강물이 되어서 번성하게 되는 그런 환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 뭘 말합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 믿음의 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 주님께서 은혜의 생수를 풍성하게 열어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을 얻기만 하고 신앙의 전진이 없는 삶을 사는지 모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목회하면서도 그 은혜의 깊은 곳을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는 은혜의 깊은 곳을 들어가는 것이 마치 기도 많이 하고 어떤 신비적인 것만 그 누리면 은혜의 깊이 들어가는 곳으로 하는데 그럴 때도 있어요. 그건 내가 부인하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요새 배운 것 중에 하나, 터득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인간적으로 이해가 되지 아니하고 여러 힘든 일이 있어도 믿음으로 주님의 은혜로 걸어가기 시작하면 그 속에서 은혜의 생수가 흘러넘친다는 거예요. 아무리 힘든 상황이 와도 맨 처음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요. 아무것도 나에게 결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허상을 쫓는 것처럼 저 여러분이 어떨 때는 오해하게 되고 또 그것이 실제화되지 않으니까 가다가 마는 거예요. 근데 저 여러분 주님께서 하라고 하시면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순종인 거예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의 그 신앙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어렵더라고요, 보니까. 왜? 나의 육신 성향과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을 가지고는 그 순종할 수 없는데 우리 주님은 그래도 억울함 당하고 속임 당하고 배반 당하고 힘들어도 주님의 일을 해야 될 것이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오늘 아무리 세상이 지금 우리 한국 사회도 지금 사회적 갈등과 빈부의 격차와 또한 정말 사람들이 황폐화되어 가지고 각박함과 불신앙의 세상과 아무리 세상이 그 기독교 신앙이 약화되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붙기는 순종하고 믿음으로 걸어가고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발목에 오르게 하시고 허리에 오르게 하시고 우리가 헤엄칠 수 없는 그곳까지 이르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저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얕은 물에 갔다가 잠깐 들었다가 나가는 게 아니라 믿음을 가졌으면 우리 부활신앙을 믿으면 그 부활신앙의 은혜를 가지고 나의 자녀에게 나의 또한 가정에게 또한 또 우리 믿음의 형제들에게 믿음의 자매들에게 또 많은 사람들의 관계성 속에서 정말 믿음으로 순종하고 부활신앙의 은혜를 흐르게 하기 위해서 그걸 가지고 믿음으로 나갈 때 순종할 때 나의 그런 상식과 모든 것을 깨뜨리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정말 큰 강물의 역사, 은혜의 역사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가 정말 물가에 맨날 물가에 다리만 잠깐 들어갔다 나오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헤엄치고 그곳에서 만끽하고 그곳에서 그 풍성함을 누리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신앙의 세계 속에서 은혜의 세계, 이 은혜가 그야말로 폭포수처럼 떨어지는 역사를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는 그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나는 사건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어요. 뭐냐면 2014년으로 기억하는데 정확하게 그때 이제 제가 고전에서부터 부흥회를 가기 시작했는데 그때 진도 성광교회에 한번 갔다고 했죠. 기억하셔요? 진도 성광교회를 갔습니다. 근데 그 진도 성광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그 80가구가 따로 이렇게 좀 이렇게 외져요. 진도에서도 가장 낙후된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살인 사건도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조그만 마을에. 그리고 그 가정들이 다 거의 뭐 가정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깜짝 놀란 게 뭐냐면 3대가 산대. 그 3대가 남자만 산대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할아버지 사지.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이 3대가 사니까 누가 밥을 제대로 해먹겠어요? 빨래 제대로 해. 너무 힘든 거야. 이런 가정이 많아요. 거기는 지금 10년 전이니까 딱 10년 정도 넘어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지금 시골은 황폐화되어 있어요. 사실은요. 왜 그러냐면 할아버지가 이혼을 했던가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 이제 그냥 할아버지 있고 또 아들 이제 결혼했는데 외국 사람하고 결혼했어요. 아마 중국 계통으로 기억하는데 중국 계통에 그 여기 살다 보니까 또 힘들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래도 아직까지도 결혼하면 끝까지 조강지처럼 살아야 된다. 그게 있는데
중국 사람이라든가 다른 나라 사람들 그 약해요. 우리는 그래도 유교가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도 있는데 좋은 면이 뭐냐면 그래도 여자들이 다 참고 인내하고 그냥 죽으면 죽으리라 사이고 그랬던 그런 게 있어가지고 웬만하면 안 헤어지는데 조금 어려우니까 탁 차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시골 지역에는 비일비재합니다. 잘 몰라서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 그 삼대가 사는 그런 가정도 있고 또 혼자 사는 사람도 있고 대부분 호라비들이에요. 호라비들 대부분. 그리고 자녀 뭐 하여튼 이상해요. 가족 관계도. 다른 나라에 가서 막 선교하는 것도 우리가 선교도 지방도 진짜 우리가 기도 많이 하고 해야 될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이제 우리 잘 아시다시피 우리 또 안수 집사님 중에 한 분이 그 일을 또 열심히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다가 목사님 이렇게 해서는 정말 은혜가 흘러 들어갈 수가 없겠습니다. 물건 필요하면 달라고 필요하면 제공해 주지 뭐 또 선교헌금 지방 선교헌금 지원해 주지 하는데 하다 보니까 이게 열매가 없는 거예요. 사람 머리가 돌아가지 않아요? 맨날 쏟아붓죠. 어차피 선교라는 건 그런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다가 그러면 목사님 제가 이렇게 식자재를 제공해서 그분들에게 나눠주도록 하고 그 다음에 부흥회를 합시다 해가지고 이제 기다렸다가 제가 부흥회를 갔어요. 근데 이 부흥회를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원래 지산교회라고 조금 규모 있는 교회에서 저를 원래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주일부터 이제 화요일 저녁까지 하는 건데 근데 이제 거기 준비하죠. 새벽, 오전, 저녁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는데 첫날 쭉 주일날 같이 했더니 시골 교회는 이 목회자들이 부흥회한다면 와요.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근데 이 지산교회 사는데 진도 성관교회 목사님이 오신 거예요. 뭐 그전에도 생각은 했는지 어쩐지 모르는데 오셔가지고 이제 같이 부흥회를 하게 됐습니다. 은혜가 있었어요. 그 한 50명인가 60명 되는 교회인데 100여 명이 넘게 왔어요. 그것도 이제 다 전략을 짜가지고 이제 같이 또 선물도 우리 안수 집사님 준비하고 뭐 그 딱 머리를 짜가지고 했어요. 거기도 이제 음식 나누기도 했던 걸로 제가 기억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음식 먹었던 분들은요, 시골 분들은요, 그때 의리가 있어가지고 먹었던 분들은 오더라고 잔치한다고. 다른 거 얘기 안 하고요. 교회 잔치하니까 오라 그러니까 아 잔치 때는 품앗이로 가야 되는구나. 그러고서 왔어요. 100여 명이 되는 거예요. 그때 은혜가 넘쳐가지고 결신자가 막 이런 그날 뭐 복음을 들었겠어요. 그냥 근데 놀랍게 그냥 사람들이 일어서는 거예요. 나도 깜짝 놀랐어요. 당연한 건 줄 알았더니 지금 보니까 어마어마한 일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 진도 성관교회 목사님 저 조금만 우리 빌려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 목사님한테 지산교회 그게 무슨 말이냐면 부흥회할 때 우리 짬짬이 우리 교회 와서도 해달라는 거야. 언제 있어 시간이. 그러니까 지산교회 저녁 때 하고 오전만 하고 새벽 그리고 중간 시간 또 그 중간 시간을 마련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집회를 하는데 얼마나 웃기는지 여기 지산교회에서 했다가 또 여기 와서 했다가 그런 거 그거 며칠도 아니지 3일 되는 건데 근데 했어요. 거기도 어떻게 된 건지 8명 되는 그 할머니들만 있는데 그날 새벽에 모이니까 10대분이 오는 거예요. 그 다음 또 다음 모였을 때 30여 명이 넘는 거예요. 와, 너 그 참 희한하더라고. 근데 다 그게 은혜로 준비되어 가지고 했기 때문에 은혜의 열매는 부흥회고 그 집회여서 그렇게 나타나는 것뿐이지 그 전에 계속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진도 성관교회 목사님이 은혜를 받으신 거예요. 너무 좋죠. 목회자가 뭐 부흥회 하려면 시골교회 부흥회는요 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강사 목사님 숙소 마련해줘야지 차지할 예의가. 그리고 또 음식 준비해야 되죠. 오는 분들 또 손님들 그냥 보낼 수 없잖아요. 선물 준비. 예산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우리 이제 안수 집사님 다 책임지고 다 밀어주고 또 제가 가서 또 해주니까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진도 성관교회 목사님 머리가 좋아. 그 다음에 또 저를 초청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계속 주중에 한 번씩 소머리국 다 계속 돌리고 오뎅 돌리고 여러 가지 돌리고 계속 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그 다음에 제가 또 갔어요. 갔는데 단독으로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
아이고 다 무너지는 집 거기에 가가지고 숙소 애가 자는데 깨워가지고 저 숙소 주고 그래서 저 거기서 그냥 방에서 자고 그 마루에서 가족들이 자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거기 했어요. 은혜가 진짜 넘치는 거죠. 가면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저도 은혜를 많이 받고 그때 아마 저쪽에 하곡동에 막 이사하고 막 정신 없을 때요. 아마 그때 그게 같이 연결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사명감을 갖게 되더라고. 제가 부족한데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셨구나. 그래서 그때 우리 저기 합병하고 같이 이렇게 이제 했을 때 그때 막 노회에서 이 서류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 회의 때 제가 참석 안 하면 그 합병이 안 됩니다.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니까 이거는 시골 교회하고 약속을 한 거거든요. 그 4월 달인가 3월 달인가. 그 약속한 건데 그 다음에 이제 저 봉내 제일교회라든가 몇 교회에 있었어요. 그 약속을 했어요, 제가 목사님도. 난 그 날짜를 정확하게 모르고 약속을 했어. 근데 이제 익스큐즈 하면 되잖아요. 근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할 수가 없냐면 여러분 약한 사람들에게는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약한 사람들에게는 약속 안 지키면 나가 없어서 뭐 약속을 안 지킨다고 생각하는 거야.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내가 그걸 못 보겠더라고. 이거 합병교회 중요한 일인데. 그래서 이건 행정적인 거니까 하나님 맡기고 내가 그 전에 사무적으로 할 거 다 준비해 놓고 그 서기 목사님한테 나 못 오니까 알아서 다 하십시오. 다 일찍. 그 맡기고서 이제 했어요. 해서 이제 진도 성광교회도 같이 하고 하면서 그 진도 성광교회가 이제 막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서 그 후에 저도 이제 뭐 사역도 많아지고 또 저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또 제가 아는 목사님들 계속 진도 성광교회는 계속했어요. 놀랍게도 지상교회 그렇게 크게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졌는데 어떤 일인지 거긴 당회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서 뭐 좀 내부적으로 좀 뭐 있나 봐요. 그래서 중단되고 여기는 계속했어요. 근데 놀랍게 지금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 거기가 78가구인가 80가구가 돼요. 거의 뭐 혼자 사시는 분도 많고 그런데 거기서 5, 60명이 나오는 거예요. 영광의 박수 한번. 네,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그거 들으면서 또 하나는 더 기쁜 건 뭐냐면 그 지역사회가 변하더라고. 저는 이 신념이 이건 믿음의 신념이에요. 뭐냐면 복음이 들어가고 교회가 제대로 살면요. 지역이 살아요. 사실은 영향력이 커져요. 그걸 무시 못합니다. 근데 이곳에 범죄는 당연히 없어질 뿐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요. 그 미신적인 생각, 옛날뿐이니까 미신적인 생각. 어떨 때는 장례 같은 거 해도 이렇게 막 차려놓고 하다가도 어떤 생각, 이 교회에서 와서 장례 집회를 인도해줘야 천국 간다는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짬뽕으로 해더라도 마지막에 목사님을 초대한다든가 그래서 집회를 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분들이 같이 함께 모든 행사에 참여하고 교회가 하자고 그러면 다 같이 하고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좋아졌어요. 그 한 지역에. 제가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우리가 부활절을 기념하면서 우리는 딱 하나예요. 부활절 기념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까? 우리 안에 부활의 생명의 은혜가 내 안에 흐르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가까운 사람들에게 흐를 수 있도록 통로가 되어 나가면 그 부활의 은혜를 통해서 사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8절을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하나의 그림 언어지만 그러나 정말 우리에게 보여주는 놀라운 약속이에요. 자, 한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 나리라. 저기에 저 생각해 보면 너무 큰일 아니에요? 이 물이 흘러서 강물이 되어 가지고 바닷물에 흐르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바다가 되살아난다 했어요. 상상이나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이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우리 강서 사랑의교회도 이런 은혜를 계속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저와 여러분 교회에 오는 거
신앙생활하는 거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은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거 너무 감사하고 좋아요. 그건 너무 당연한 거고 교회 성도로서 해야 되는 일이지만 열심 밑바탕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은혜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은혜가. 은혜로운 말이 아니면 하지를 말고 은혜로운 그러한 것들이 아니면 우리가 잘 그것을 조절해서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먼저 묵상하고 주님이 주님 되심을 고백하면서 말이나 행동에서 그 고백을 먼저 앞세우고 나아갈 때 은혜는 흘러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착각하는 저도 많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 제가 목회하면서 제자 훈련 목회를 계속 해왔잖아요. 요새는 못하지만 훈련하면 되는 걸로. 물론 그때도 잘 알고 있었지만 그게 훈련이 앞장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르치면 되는 걸로. 자, 저 원리를 한번 우리 보십시오. 아무리 저 생물들한테 살아나라 그러고 너희들 열심히 헤엄치라고 하고 열심히 곳에 모이라고 해가지고 모이라고 해도 그 모이겠어요? 잎사귀 내라고 해서 잎사귀가 날 수가 있어요? 날 수가 없는 거예요. 뭐만 하면 돼요? 물만 흘러가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내가 은혜 흘러가게 하면 은혜가 그거 언젠가는 더딜 수 있어요. 은혜가 흘러들어가면 다 하나님의 특별한 뜻 아닌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잎사귀를 내고 열매를 내고 또 꽃을 피우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고요.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저 여러분이 기억하십시오. 억울한 일 당했어도요. 속임 심지어는요. 우리가 속임 당했어도 은혜하십시오. 정말입니다. 은혜로 부활 생명의 은혜가 우리의 가운데 있어요. 믿습니까? 그 은혜를 가지고 내 입술로 고백하든지 행동으로 고백하든지 아니면 내가 정말 어떤 것으로든 해나가면 주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흘러나가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오늘 우리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접속의 시대라고 해요. 우리가 잘 접하지를 못해요. 사실 사람관계 아파트 앞에 있어도 저도 앞집에 얼굴 정도 알 정도지 전혀 말도 섞지 않아요. 이런 곳에서 어떻게 은혜가 흘러 들어가겠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꾸로 역설적이게도 접속의 시대예요. 인터넷을 통해서 카톡을 통해서 또 뭐예요? 우리의 메일을 통해서 또 전화를 통해서도 여러 가지 오히려 접속이 더 잘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단지 사람과의 그 만남이 막혔다는 거. 이거 큰 거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고 은혜가 흘러갈 곳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자녀들에게도 문자 하나 잘 주면 흘러가는 거예요. 나 그거 제가 참 목회자로서 저 부족한 부분인데 내가 좀 적극적으로 뭘 못해요. 사실은요. 문자 하나 의뢰받은 거 하나 딱 던져보세요. 자꾸 야단 치려고 하지 말고 왜 야단을 치려고 하고 왜 그렇게 저도 그렇고요. 은혜 받은 것을 나눠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부활 생명의 역사를 같이 펼쳐나가는 거예요. 저도 목회하면서 이게 착하구나. 내가 은혜 받은 거 말씀 내가 이렇게 은혜 받았다. 뭐 이거 가지고 은혜 받아라 이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은혜 받은 거 또 너를 사랑한다는 그런 마음 그 계기가 있으면 그거 하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 11절을 한번 보세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1절 한번 보세요. 너무 중요한 구절이에요. 11절 한번 보여주세요. 1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 진펄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이제 강물이 흘러서 바다에 흐르는데 그 어떻게 된 일인지 진펄과 갯벌은 어떻게 돼요? 물이 들어갔다 나왔다 되는 거예요. 제대로 접촉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는 되살아나지 못해요. 뭐 진벌과 갯벌의 역할은 또 있겠지요. 세상 뭐든지 다 역할은 있지만 저기서 우리에게 주는 그 12절의 그 풍성한 그 잎사귀가 일어나고 그 열매가 맺히고 그 치료에 그런 잎사귀가 되고 이런 역사가 오늘 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새벽 기도하는데 이거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 말씀을 준 거예요.
부활주의라고 무슨 연관이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오늘 제 마음속에 확신 드는 게 뭐냐면 너의 부활 신앙을 그냥 기념하지 말고 그냥 한 주 지내지 말고 너의 삶 가운데서 이 부활의 은혜를 흐르게 하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새 생명 잔치를 해요. 그게 교회 단지 오라는 얘기고 교회 부흥시키기 물론 그게 크죠. 그러나 정말 우리가 영혼 구원할 사람들 잘 몰라요. 그 첫 출발이 뭐예요? 그냥 그 사람들 마음 품고 어떻게든 접속하려고 해나가는데 가장 중요한 접속이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예요. 그리고 마음이에요. 그래서 태신자가 중요한 거예요. 모든 것이 다 그래요. 모든 것이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5월, 6월 달에 그냥 교회 목회니까 그리고 교회 부흥시켜야 되니까 사람 없으면 교회 주고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영혼 구원하고 살리고 어떻게든 실족한 자들 다시 살리고 믿음 가운데 세우고 내가 세우는 거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는 뭐가 돼요? 파이프가 되는 거예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한지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는 역할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셔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12절 끝에 한번 보세요. 너무 중요한 말씀을 12절 끝에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잎사귀는 뭐가 됐다고요? 끝에 그 잎사귀는 약재가 됐다. 치유 하는데 정말 주님의 은혜가 흘러들어가면 진짜 치유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사람을 어떻게 치유시킵니까? 주님의 복음 외에는 다른 치유의 요구가 없어요. 오늘날 같이 똑똑하고 오늘날 같이 더 열심히 살고 오늘날 같이 세상 사람들이 다 정보 갖고 있는데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변화시켜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 은혜를 흐르게 하고 그 결과로 치유 역사가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하나님 부활의 은혜가 흐르게 하라고 하는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주님 저희 가슴에 이 부활의 은혜가 흐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부활의 은혜를 주심으로 영원히 죽을 인생에서 영원히 살 인생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 부활 생명의 은혜로 말미암아 썩을 것이 생명에게 상품화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황폐화된 우리 인생이 부활 생명의 은혜로 말미암아 물된 동산같이 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곳곳에 닿도록 함으로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은혜가 펼쳐지게 하옵소서. 부활의 은혜의 생수는 하나님께서 시작된다는 진리를 붙잡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지속적인 순종을 통해서 어떤 길도 방법도 없는 광야의 길을 만들고 모든 것이 황폐화된 사막에서 강을 만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썩었던 것이 다시 생명의 꽃들로 활짝 피어 열매를 맺는 멋진 물된 동산같이 되게 하옵소서. 이 일을 위해 복음을 전하며 부활 생명을 나눔으로 생명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